4장에 보면 성령의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1절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다. 성령으로 시험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를 돌아오셨다.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 우리는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 일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그런데 여러분, 성령 얘기하면 뭐를 생각하세요? 성령. 보통 성령 얘기하면 뭐예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여러 가지 능력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 성령의 본업이 아니에요. 성령의 본업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본업은 뭐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러기 위해서 능력과 은사가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성령, 능력과 은사도 좋은데 그러면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겠냐는 것이,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기도라는 기도. 너무 뻔하죠, 기도. 너무 뻔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너무 뻔한데 기도만큼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싶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어느 종교의 단어일까요? 기도는 어느 종교의 단어일까요? 자, 손 들어보겠습니다. 자, 기독교의 단어이다. 아니에요? 기도는 기독교 단어 아니에요? 다시. 기도는 불교의 단어이다. 이것도 아니고. 기도는 잘 모르겠다. 대답을 다 이제 포기하셨다 이거죠. 이제 아무것도 안 되시는데. 여러분, 기도는 우리나라의 기도라는 단어 자체는 불교 단어예요. 불교 단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기도라는 말이 불교에서 쓰이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기도는 불교의 단어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기도는 불교가 있기 전에도 기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기도는 여러분 모든 종교가 있기 전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기도죠, 기도. 즉, 우리가 성령을 만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이 바라는 게 있습니까? 해야 될 게 뭘까요? 기도.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 그렇죠.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잘 안 하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의 문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만나고 싶은데 기도는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한 번 기도해서 그 맛을 본 사람은 2번 기도합니다. 2번 맛을 본 사람은 어떨까요? 10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오늘 19절에 있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해가 뭘까요? 은혜의 해. 오늘 여기 보니까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라면은 요 18절, 19절이 뭐냐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 그럼 이 은혜의 해라는 것은 어느 성경에 있는 것일까요? 이사야죠. 이사야. 그리고 볼까요? 여러분 거기 1번 있죠? 18번에 1번 있죠? 1번. 보여요? 18절에 그 일자 있는 거 보이는 사람. 기억이에요? 저는 일자인데. 기억도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사야 61장 이렇게 돼요. 61장. 우리 찾아볼까요? 이사야 61장에 뭐라고 되어 있나? 이사야 찾아보세요. 이사야 61장. 자, 61장 1절과 2절입니다. 61장 1절과 2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돼 있죠. 요 말씀을 예수님이 한 거예요. 요 말씀을.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거를 우리 4장 19절은 뭐라고 했어요? 주의 은혜의 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은 뭐냐면 신명기서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오경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인데, 그거를 주빌리라고 해서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은 뭐냐면은 여러분 주일과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몇 일 만에 창조하시죠? 7일이죠. 7일. 자, 7일의 마지막 날은 뭐예요? 제일 마지막 날은 안식일이죠.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이 7번 있는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그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줘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의 땅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의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때요? 살다 보면 가난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땅을 어떻게 해요? 팔 수 있죠? 팔 수 있어요. 근데 모세오경에 뭐라고 돼 있냐? 너희가 이 7년에 한 번은 땅을 쉬어. 농사를 짓는데 7년에 1번은 쉬어서 계속하면은 곡식이 안 자라니까 7년에 1년은 쉬어. 근데 이게 7년을 7번 하면 몇 년이에요? 7, 7이 49년이죠. 49년. 자, 49년째 쉬고 50년 되는 게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 희년이 되면은 땅을 팔았잖아요. 땅을 판 그 사람에게 땅을 다 돌려줘야 돼. 이렇게. 땅을 다 돌려줘.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50년이 지나면 내 땅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50년만 버티면 돼. 50년만 버티면 내 땅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돌아오진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내 땅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돈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성경에는 기업 물을 자, 이거 기업 물을 자라는 게 나와요.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내 땅의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돈을 줘야 돼요. 돈을 갚아줘. 내 땅 대신 갚아줘야 돼요.
뭐 내가 뭐 나중에 돈이 생겨 갚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어쨌든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주의 은혜가 바로 그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은혜에는 뭐냐면은 그 희년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그 희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희년이 심판의 날이 되고 회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업 모를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업 모를 자가 뭐예요? 가까운 사람의 땅을 대신 돈을 내주는 사람. 이런 거는. 그 누가 내줄까요? 내 친척 중에 내주겠죠? 내 친척 중에 내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얼마나 기쁠까요? 그쵸? 나는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이 일이. 오늘 요 말씀에 보면 이 일은 언제 발생해? 언제? 오늘 요 말씀에서 18절, 19절에서 희년의 해인데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할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할 때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희년의 그 기업 모를 자처럼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도와줄 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셨고 우리의 눈물을 아셨고 우리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난함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 성도들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높은 자리에서만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서 내려가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그들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곁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저는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은 가난해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려고 하니까 목회자라는 자체가 가난한 위치예요. 목회자라는 자체가. 또 목회자가 됐다가 선교사로도 나가야 되니까 또 그거는 또 다른 가난함이 되는 거예요. 또 안식년을 둬서 또 이렇게 더 다시 나가야 되니까 또 다시 그러한 위치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지지 않으면 가난한 자에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가난은 쉽지 않은 삶의 모양이지만 분명한 것은 가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웃 가운데서 상처 입은 사람에게, 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의 가난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난해질 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구 햇살교회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기쁨이 없는 자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천국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길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나가는 것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때에 또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귀한 우리 대구 햇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